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1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시편 37편도 다윗이 썼다라고 부제해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찬송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노년기에 썼던 그런 찬송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많은 그런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또한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갖고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인생의 말비 어찌 보면은 노년의 시기에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의인과 악인은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보았는데 결국은 잠시 잠깐 나는 풀과 같은 그런 모습의 흥왕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분명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없을진데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불의가 득세하고 잘 되는 것을 절대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 풀을 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의인의 길을 걸어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보았고 경험했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경험이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야. 너희들의 방법으로 악인들의 득세하는 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성실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어떤 악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할 것은 그들의 악인의 득세하는 것을 너희들의 방법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좌에서 또한 왕의 신분에서 많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줄 수도 있을지만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불의한 자 악인과 의인의 길이 갈리는 것처럼 갈리우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살아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고, 심지어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위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의 걸음에, 너의 길, 너의 모든 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 분명히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온당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겠지만, 결국은 다윗은 그의 노년기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힘이 아니야. 너희들의 젊음이 아니야. 너희들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도 인정하시고 내 걸음도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그 악인과 의인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목동 어렸을 때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맹수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았던 것이고, 심지어는 사울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음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가 노년기까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젊음이나 나의 힘이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합당한 길이고 그게 현명한 지혜야라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찌 보면은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한 많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윗처럼 오랜 생활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듯이, 그리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만드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가,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형상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노년의 다윗을 이끄셨고 그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동행하셨기에 그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다윗은 자신 있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의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다윗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을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내가 이렇게 왕자에서 결국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았더니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의 힘과 말과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처럼 노년의 시기까지 가지 마시고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내어 맡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며 지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도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